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성도들과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에스의 눈을 멀게 한 것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툼의 시작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본문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바리새파 주장하는 것과 1절에 등장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1절에 등장한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직설법 현재형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꺼내 놓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까지 들어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잘못된 내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형식이 남을 때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든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을 가진 줄 압니다. 또한 목사, 장로, 권사, 직분하는 직분을 가지면 좋은 신앙이 되는 줄 알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인 중심을 보세요. 외적으로는 직분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분이나 세례를 떠밀려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지났으니 직분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으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 결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조금은 더 신앙인이 되었다는 생각,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오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 때부터 오신 겁니다.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킨 율법이 무엇일까요? 8일 만에 뭘 받죠? 그렇죠.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우리한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도 더 많이 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과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2주 전인가 수요예배 때 설교하다가 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전 교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에 청소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너가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느냐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헌금을 냈느냐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너희가 얼마나 내가 배는 예수를 의지하고 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성도들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요,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간 것일까? 베니게는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곳이에요.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역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곳이며 그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두 곳을 일부러 들른 겁니다. 들러서 제1차 여행 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전하러 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말라는 당부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도와 장로들에게 말하죠.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던 일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사는지 늘 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 늘 우리와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모습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은 세상적인 관심과 공통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 그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다 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대의는요, 필연적이다, 의무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행위는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행위를 구원받는 데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상급을 받는 기준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행위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었어요. 어떤 선행도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조차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런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면요,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표현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 시작하죠. 의논이 마치자 베드로가 일어서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키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의 간에 오랜 시간 논쟁이 벌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운을 이렇게 떼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갑자기 일어났구나, 갑자기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과에서 속삭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셔야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 목적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자, 또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 자신을 보내어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미는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10장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그러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부하고 가난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첫 번째 꾸짖음은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례라는 잣대를 세워놓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죠. 우리는요, 늘 남을 판단하죠. 늘 정죄합니다. 남 얘기할 때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욕할까봐 그 자리도 뜨지도 못해요.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은 인간은 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꾸짖는 것은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란 직접적으로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합니다. 나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자식에게도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무능한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는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이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절대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가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치고 들어오십니다. 자꾸만 우리를 괴롭게 만드세요. 자꾸만 우리를 어렵게 만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쉬는 자리로 다시 끌고 오고 데려다 놓아 앉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얻어맞고 제자리에 온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께로 살았던 자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끌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자꾸 꺼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쁠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이뻐요? 아니면 알아서 자기가 일어나서 알아서 수술하는 게 이쁠까요? 잘 때 이뻐요. 잘 때 이뻐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부모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에 숙제 잘 챙겨가고 또 밥도 먹고 차려준 밥 먹고 학교 잘 가서 공부하고 와서 또 예습하고 또 잠깐 놀다가 정확한 시간에 9시에 자고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은 잘하고 해야지 하고 숙제하라고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을 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